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이 시간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잠잠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임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로는 힘들다고 여기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끄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건강,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함께 나누는 사랑,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들은 소금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는 매일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이 맑으면요,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 또 비가 오면 우리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비 때문에 힘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늘 걱정 가운데 사는 어머니를 보고 마을의 한 이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맑은 날은요,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것이니 얼마나 좋아요. 이날부터 그제서야 어머니는 매일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같은 상황이라도 늘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한 해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소식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죠. 참 어려운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도무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직장의 변화들 혹은 감정의 문제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나는 왜 이러지? 왜 하필 나야?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큰 한 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 기쁨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다든지,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된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그도 아니면 길 가다가 우연히 10,000원짜리를 주었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기쁨은 그러한 조건이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즉 너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제까지는 기뻐할 수 있었어도 오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항상 늘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목사님, 저는 어제는 마음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우울합니다. 저 직장에서 잘렸거든요. 목사님, 코로나를 한번 좀 보세요. 누굴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요? 저 몸이 참 안 좋아졌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저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억지로 기뻐하라.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자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빌립보서 말씀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이 상황을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 그분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곳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은 지금 나의 세상의 환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나의 모습, 도무지 하나도 기뻐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모습, 저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삶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신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구원의 기쁨을 늘 기억하시며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요.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어요? 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것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친밀함 가운데 대화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마치 점원이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시고요. 그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저기 하나님, 제가 주문한 것이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이와 같이 때로는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때로는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는 아버지와의 대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요, 자연스럽게 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잠시 살아갈 수 있어도 호흡하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범사는요, in everything, 즉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우리의 내면을 향한 감정이라면 감사는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일에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어떤 큰 무언가를 내가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팔렸지만, 그리고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누명을 썼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부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결국에는 내가 처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신앙의 경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음을 보았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호흡과 같이 우리는 늘 그 호흡을 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됨을 바라보았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은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나의 모든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권면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께 기뻐하며 나아갑니까?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참 힘든 한 해를 또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코로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또한 우리의 해결되어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주님 한 번 더 찾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번 더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때에 온전히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의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나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코로나의 때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겠노라. 쉬지 말고 기도하겠노라. 범사에 감사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심령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